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시야전이 잘 진행되었고 어제까지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시화전 폐막식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시화전 때문에 우리 교회 음파교회 가을은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었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은한 추억을 남겼던 그런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를 정말 잘 쓴다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시들을 다 잘 썼고 그 중에는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디자인 팀들이 너무도 디자인을 훌륭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시를 정말 돋보이게 해주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 그림이 뒷받침해 주어서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시 중에 하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정지연 청년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른 의미로 기다려지는 날, 모든 사람에게 모두 같은 의미로 기다려지는 날까지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짧은 시인데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와 의미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일에 등산 가야지 하면서 일요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교회 가야지 하고 주일을 기다리죠. 다 다른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시인은 왜 웃습니까? 정시인. 이 정지연 시인은 그 일요일이 모두 같은 의미로, 즉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저 시 속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 시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교회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신앙이 담겨있는 기독교적 시, 기독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고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땅을 딛고 살고 똑같은 땅에서 나는 음식과 양식을 먹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감사 기도하면서 그 음식과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고, 전도는 다양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같은 의미로 묶어지기를 원하면서 권유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할 때처럼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양식을 준다라고 믿어야 되고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문제로 날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경고가 더 무섭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하는 말.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에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맬 것이 없고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었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아멘.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로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먹는 문제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 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로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던 날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모든 죽음이 다 어둠의 죽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인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홍해에 다다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적군 애국군들은 전부 물길 속에 수장되는 것도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어젯밤까지 경험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지만 그 물을 칠해 주셔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꾸어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오아시스에서 휴식도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간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로 믿고, 할렐루야,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순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부근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6월절 날 출발했으니까, 정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6월절로부터 딱 한 달 지난 날이에요. 딱 한 달. 많이도 안 지났어요. 그들은 가축과 노인과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들의 행군 진행 속도가 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2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걸 보고 또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 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계셨다면 오늘이 먹는 문제 때문에 왜 걱정하고 왜 안달하고 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깃가마 옆에서 먹을 때가 그립다고.
그들이 정말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잘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겠죠. 그들은 사실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1장을 가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무겁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괴로웠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를 지어야 됐고,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좋다고요? 그때가 그립다고요? 기가 막힌 절망에서 건져줬는데 그때가 좋다고 그럽니다.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다고, 배불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인간 꺼내놨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놓으라고 따지는 사람이 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고, 그래,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내려주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요절내고 당장 애굽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에 밤과 낮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채워주시며 지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난생 처음 보는 이 신비한 음식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이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뜻이 이게 뭐야? 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가 이름 붙은 게 만나요. 지금 제 애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짱 맛있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뭐냐? 이 말이 만나라니까 만나가 된 거예요. 31절에 만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 같았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인데요. 그 씨는 양념이나 소화제로 쓰이고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의 소화를 돕는 양념입니다. 가시는 흰 색깔인데 청결과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나가 가시 같았다. 그리고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꿀까베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만나를 꿀까베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꿀까베기에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하고 맛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인 겁니다. 이 신비한 하늘 양식을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때부터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17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더 가관입니다. 그들이 리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당장 마시는 물이 눈에 보이지 않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죽일 듯이. 거기 보면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짱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자, 따라합시다. 인간도 아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안 나는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지요. 저는 4번 쳤을 거예요 아마. 2번 내리쳐서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벌을 받아서 마지막 40년이 되는 해에 느보산에서 영도자 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지요. 이 사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땅의 양식과 땅의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양식도 준비하시고 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을 찾고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미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참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가장 악한 인간,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거든요.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으로 왔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와 예수님을 이꼬르 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지만 이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만나로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병자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이심을 보여주셨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떡이심을 예고하셨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 만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인간 영혼은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혼 안에 모셔야 한다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하고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완벽한 완전한 음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음식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가 있음을 알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 같으면 요절냈을 텐데 오히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 의도가 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4절을 보세요. 4절 끝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떡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면 떡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소리 지르면 고기 주시는 한없이 마음만 좋은 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시험을 받아야 했고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신앙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아서 마라의 불평이 있었고, 그죠? 만나를 곧 내리실 거면서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신광야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불평은 그만하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지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인가? 눈 감고 묵상합니다.